여러분 한국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독일에도 아마 그거하고 비슷한 속담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아합이 정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이 그 아람과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 이스라엘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여기가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 있죠. 여기가 경치가 숲이 많고 그래서 개울가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경치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합 왕이 뭘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궁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궁전을 딱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제 휴가를 받으면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여기에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쉬는 거죠. 그런데요, 이 별궁이라고 그러잖아요. 왕궁이 있고 따로 이제 별궁인데 이 별궁 옆에 바로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그러니까 포도원이 아주 왕궁 곁에 가까이 있었죠.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 채소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채소밭. 그런데 이건 뭐 그냥 채소를 심는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상으로 보면은 푸른 정원이에요. 푸른 정원. 그러니까 여기 뭐 채소 심고 이러는 데가 아니라 휴가 가가지고 거기 즐기는 데예요. 정원이, 왕들은 그 넓은 정원이 있었잖아요. 베르사유 궁전 같은 데 가보면은 쫙 그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 정원을 더 늘리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정원을 더 넓히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휴가 즐길 때 더 즐기려고, 더 넓은 데서 즐기려고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이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면 왕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절한 거예요. 못합니다.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유다 지파는 여기에 주고 시므온 지파는 여기 주고 다른 지파들은 또 이렇게 주고 다 이렇게 지파가 예를 들면은 숫자가 많으면은 땅을 많이 주고요. 숫자가 적으면은 적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 나눠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 토지, 그러면은 소유주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이 소유주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집하고 땅은 누구 거냐?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내 아들에게 주고, 내 아들이 죽으면은 손자에게 주고, 계속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나봇은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은 자기가 휴가 때 좀 근사하게 즐기려고 그 하나님의 뜻도 아닌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예요. 이건 자기는 지금요 왕궁을 가지고 있어요. 별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이요 그 지역을 발굴을 해보니까요 상하궁이에요. 상하로 그 궁전이 쫙 만들어져 있는데요 얼마나 화려한 건 몰라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궁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포도가 그것도 가지려고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과욕이란 말이죠. 이게 내가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한 거예요. 남의 거. 남이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더 가지려고 한 거예요. 이게 욕심인 거죠. 그죠? 이게 과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봇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나는 줄 수 없다라고 딱 거절을 하니까 아합이 불쾌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죠?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는 누워가지고 밥 가지고 오면 밥 치워 그렇게 하고 누워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가 느껴집니까? 아합은 인격적으로 덜 성숙된 사람이라는 게 좀 느껴지죠. 그죠? 마치 어린아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장난감 가지고 싶은데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심술이 나가지고 막 투정을 부리잖아요. 그죠? 예, 막 누워가지고 막 발을 동동동동 굴르면서 막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합이 왕인데 지금 이거 어린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합이 그 남의 조그마한 포도원도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마음에. 그죠? 아합의 마음에 뭐가 생긴 겁니까? 욕심이 딱 생긴 거예요.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음에 욕심이 딱 생긴 거예요. 내가 조금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이요 하나의 뭐와 같으냐 하면 씨앗과 같아요. 씨앗은요 땅에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가지고 하나의 나무가 되잖아요. 이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 어떤 씨앗이 되느냐? 이 아합이 이 욕심을 마음에 딱 품게 되니까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나봇을 그냥 억울하게 죽여버려요. 살해해버려요. 그리고 그 나봇의 땅을 그냥 불법으로 뺏어버려요. 이게 죄잖아. 그죠? 죄의 씨앗이 죄를 짓는 씨앗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욕심 속에 있는 거예요. 욕심을 딱 가지니까. 그리고 그 씨앗이 어디까지 자라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자기 가문이 망하는 데까지 이게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욕심을 딱 품으면 이 욕심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런 씨앗이 이게 씨앗인 거예요. 씨앗.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면 사탄이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 그죠? 탁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하면은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이걸 먹으면은 선악과잖아요. 이걸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도록 욕심을 내라는 거잖아요. 욕심을 내도록 부추기는 거잖아요. 여기에 누가 먼저 욕심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다. 하고 누가 하와가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남편까지 끌어들이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보니까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맛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눈도 즐겁게 할 것 같고요. 또 자기를 정말 지혜롭게 해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탁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와가 이 욕심을 마음에 딱 품었잖아요. 아담도 같이 욕심을 품자 애가 딱 품으니까 이게 어떤 뭐의 씨앗이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걸 먹잖아. 그죠? 아담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자기들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온 인류가 다, 후손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담 하와가 이 욕심을 마음에 딱 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무슨 씨앗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이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씨앗이 되고 또 온 후손들까지 타락시키는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여기 세 가지 욕심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욕심은 다 이 세 가지예요.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먹고자 하는 욕심, 우리 육체의 욕심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갖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심, 이 세 가지의 모든 욕심, 이 세상의 욕심이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욕심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건 사탄으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욕심이 나오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모든 욕심, 이걸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정욕, 육체적인 이 성적인 욕망, 이런 거, 잘못된 욕망, 이런 거. 그 다음에 탐심, 남의 것을 탐내는 거, 탐심.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 탐심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우상 숭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여기서 탐심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물질을 욕심내는 거예요. 돈을 욕심내는 거. 그래서 막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버는 거, 불법으로 막 돈을 버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요, 이게 맘모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맘모니즘. 이 맘모니즘을 가지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돈을 욕심을 내버리면은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격 치워버리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욕심내면은 하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욕심들로 말미암아 가지고 뭐가 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은 이게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웃의 남의 아내 또는 남의 물건, 남의 종, 남의 송아지, 이거 다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은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내용을 여기다 딱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이 십계명이 성경의 요약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10번째가 뭐냐 하면은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욕심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요, 하나님까지 다 부인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씨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 딱 품는데 여기 씨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이걸 딱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요. 나 돈에 대해서 막 욕심을 내요. 아니면은 어떤 욕심을 내요. 그러면 그 욕심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건 욕심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욕심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욕심을 딱 마음에 가지면은요, 이 욕심이 뭐가 돼? 씨라는 거예요. 씨드라는 거예요. 씨드. 자멸인 거예요. 이게 자멸. 이게 막 자라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자라느냐? 막 불법을 저지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막 사람도 죽이고요. 여러분, 요즘 그 젊은이들이 막 돈 욕심을 가지면은요, 부모도 죽여버리잖아요. 이 씨가 자라는 거예요. 점점점 이게 품으면.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요, 살인도 하고요, 간음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아합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을 품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합이요, 막 밥도 안 먹고 그냥 침상에만 누워가지고 있으니까요, 부인 이세벨이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나한테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라고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봇이 왜 포도원을 안 주려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요건 딱 빼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요, 정말 이 아합의 얘기를 들었는데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여자는 어디 출신이냐면 두로 왕국 출신이잖아요. 이 두로 왕국은요, 이스라엘보다도 전제 군주제가 훨씬 더 심했던 나라예요. 예를 들면은요, 독일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더 막 강제적이고 독재적입니까? 북한이 훨씬 독재적이죠. 독일은 독재적이 아니에요.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세벨이 왔던 나라 두로잖아요. 두로의 공주였잖아요. 거기는요, 마치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인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다 할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요, 아주 폭군이었어. 폭군. 자기가 원하면 다 가졌어. 막 사람들을 죽이더라도 막 가진 거예요. 네로 황제가 됐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 이 이방인들은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뺏으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토지 제도가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여자였단 말이죠. 이세벨은. 그러니까 남편이 왕이잖아요.
응? 그걸 뺏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달라고 그랬는데 나봇이 안 주니까 와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누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아유 웃기네 진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아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왕이 도대체 그게 무슨 꼴이냐고, 그게 무슨 모습이냐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왕이 지금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누워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이 왕이냐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냐고, 아니 정말 부끄럽다고 막 이러면서 내가 저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줄 테니까 지금부터 일어나서 빨리 식사하세요. 그리고 기분 좀 회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이세벨이요, 이 포도원을 뺏어야 되잖아요. 옆에 있는 이 포도원, 조그마한 포도원을 뺏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자기가 왕의 그 도장을, 그 공문서, 가짜 공문서, 나봇을 고소하는, 나봇이 잘못했다고 고소하는 가짜 공문서를 탁 작성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왕의 도장을 쾅 찍어가지고 그 성읍에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성읍에 보낸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요, 이 아합,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건 이세벨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뭘 선포를 했느냐 하면 금식해라. 너희들 전부 금식해라. 이렇게 금식을 쫙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동체가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어떤 그 공동체, 예를 들면 비스바덴의 금식을 선포하면 비스바덴 누군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잘못했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같이 죄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십시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라고 장로들한테 얘기를,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성에.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나봇이 뭘 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면은요, 어떻게 했냐?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세운 왕은 왕을 저주하면 안 돼요. 백성들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허위로 얘기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나봇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봇을 죽이는데 뭘로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그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사용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일 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악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몰라요. 이 이세벨이. 그래서요, 이 악독한 이세벨과 아합이 결국은 이 포도원을 얻어요.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이 마음에 뭘 품었습니까? 욕심을 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욕심이 결국은 어떻게 자라가는 겁니까?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불법으로 뺏어버리고 이런 엄청난 살인죄와 도둑질하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강도짓을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24절에 보면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딱 심판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합이요. 만약에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욕심을 가졌다가 그냥 끝나버렸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욕심을 자꾸 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같이 동업해가지고 공모하는 거죠. 그죠? 같이 모의를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그 다윗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다윗이요 왕궁 뜰에 이렇게 탁 올라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시내를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세바였죠. 그죠? 저 여자를 내가 취했으면 좋겠다. 욕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그런 욕심 가질 수 있죠. 그죠?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다윗이 그렇게 가지는 게 잘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입이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죄부터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의 죄가 결국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부터 없애야 돼. 이거 안 없애면은 죄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다윗도 잘못한 거라고. 그런데 더 큰 잘못이 뭡니까? 욕심을 그냥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다가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바세바를 자기가 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남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남편을 이 사람이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예요. 정말 용감하고요,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충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적과 전투하는데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화살 맞고, 화살 별집같이 맞고 죽어버려요. 다윗이 이렇게 시켜버려요. 다윗이요, 그냥 욕심만 마음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없애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일을 안 저질렀겠죠. 그죠? 근데 그게 씨앗을 자꾸 이렇게 물을 주고 자꾸 성장시키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남의 부인을 취하게 되고 또요, 살인죄까지 저질러.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혹시 지금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막 행동으로 옮기려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서 빨리 멈춰야 돼요. 더 발전시키면 안 돼요. 빨리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실행을 했다. 내가 벌써 몇 발자국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우리가 욕심을 마음에 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뭘 낳는 거예요? 죄를 낳는 거예요. 살인죄도 낳고 도둑질도 하고 남의 것도 그냥 뺏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죄가 장성하면은 어떻게 된다? 사망이 오게 돼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혹시 마음의 욕심을 품었더라도 우리가 이걸 자라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콩글랜트 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 사람인 것 같아요. 경이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았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부엌문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게 5파운드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내게 5파운드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봤더니만은 요리사예요. 자기 집에 요리사예요. 요리사가 지금 5파운드가 필요한가 봐요. 내게 5파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5파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글랜트 경이 자기한테 5파운드 있는 거 꺼내가지고 준 거예요. 뭐 큰 돈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시대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5파운드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5파운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요리사가 막 수다스럽게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감사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발자국 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10파운드라고 얘기를 안 했죠? 제가 왜 5파운드라고 얘기했죠? 10파운드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사람 욕심이 정말 끝이 없죠. 그죠? 자, 이 여자분이 왜 욕심을 가지게 된 겁니까? 왜? 자기가 5파운드 원했는데 받았잖아. 그죠? 그럼 만족해야 되잖아요. 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만족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죠? 정말 감사했다면은 그런 얘기 안 해야죠. 5파운드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왜 10파운드 얘기를 안 했지? 이건 뭐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겉으로만 감사했고 잠깐 그때만 감사한 거지 진짜 감사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욕심, 과욕, 내가 가진 그 외에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없애는 방법.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막 별짓도 다 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거 만족해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안 가지게 된다. 안 그러면 욕심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를 꾸짖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이건 뭐냐면 사울이 왕이었는데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야, 너가 만약에 부족해가지고 나한테 요청했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네가 필요한 것도 더 줄 텐데 왜 남의 부인을 그렇게 뺏었냐? 그리고 그 남편 죽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더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인가 보다 생각하고 아멘 하면 되는 거라. 그럴 때 우리가 일생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